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기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2주 전에 있었던 목사 장로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목회자와 중직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수정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계속되려면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교회도 살아날 것이고 또 산업도 살아날 것이고 후대도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를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중직자들을 위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고 붙잡는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어떤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있지만 이거 한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단 24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놓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놓고 무슨 기도해야 되냐? 강단 24가 돼야 돼요. 다락방 30년 많은 교회들 봤잖아요. 초창기에 복음 받고 뜨겁고 전도하고 막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많은 사람 영접시키고 많은 사람 양육한 건 똑같은데 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 왜 어떤 교회는 약해지냐?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단 24가 안 되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영접시키고 양육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의 가장 주된 현장은 강단이거든요. 근데 초창기부터 강단 24된 목회자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자, 그럼 강단 24가 무슨 말이냐? 보좌와 통하는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메시지. 자,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 바로 강단 24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복 말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거든요. 그게 통하는 메시지가 강단이기 때문에 강단 24 되면 결국은 온 성도들과 교회에 매주 매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예배든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이름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메시지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우리의 황폐한 영혼이 군대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메시지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강단을 통해 어느 성경을 결국은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 장씩 보면서 강단하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부모님 집에서 식사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좋았는데 그리스도가 좀 희미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은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차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스도가 중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나왔다는 생각 들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됐어요. 자,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메시지인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교회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수정교회의 재창조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강단을 통하여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임한단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교회의 주의 사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24대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개인이 치유됩니다. 맞는 말 해가지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치유돼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개인 치유된단 말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위로해줘서 치유되고 그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 보좌와 축복과 통하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말씀 듣는 자들에게 영력, 지력, 그리고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응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과 오력의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게 개인 치유예요. 자,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 강단 24. 이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직자를 위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중직자를 위한 기도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거 한 가지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바로 현장 24입니다. 자, 현장 24가 무슨 말입니까? 중직자의 현장은 단순히 돈 버는 곳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이 바로 강단인데 이게 성취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중직자분들 매일매일 아침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가는 현장 같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보좌의 축복이 성취될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 24가 된단 말은
보좌의 축복이 강단이 나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말해요. 자,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아야 강단이 현장에 성취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빛의 경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빛의 경제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지만 그 돈은 결국은 나중심의 경제, 그리고 또 세상 경제, 흑암 경제인데 우리 중직자 여러분의 경제는 교회 살리는 교회 경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 경제,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직자들의 경제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응답 주시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의 산업이 이 빛의 경제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해 100배의 응답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빛의 경제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현장 24가 되기 위해서 어떤 미션을 잡아야 되냐면 우리 중직자들의 삶에는 교회에서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문제는 항상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올 때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주신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받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특히 천년의 응답받을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냐? 문제가 올 때 말씀을 선택하는 중직자에게. 그래서 3류 중직자가 있고 2류 중직자가 있고 1류 중직자가 있어요. 3류 중직자는 뭐냐면 문제가 오면 불신앙으로 돌아가서 낙심좌절하는 사람이 3류 중직자예요. 2류 중직자는 뭐냐? 문제가 오면 내 머리와 여러 세상 배경으로 인본주의로 해결하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1류 중직자는 뭐냐면 문제가 오면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천년의 응답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나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성취되는 중직자 되려면 여러분은 3제자의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가진 3제자의 미션인데 이게 뭐냐? 주의 종을 살리는 비밀 결사대, 그리고 후대들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교회 살리는 홀리 메이슨. 이게 3제자의 미션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냐? 주의 종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그런 중직자가 되겠다.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역자 10주인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하나님은 앞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현장 24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 24되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현장 24되는 중직자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옥토와 같은 자라 그러잖아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이러한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들의 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증인들과 같은 기능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전도의 응답을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강단 24, 현장 24 되는 자들에게 이런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중직자분들이 이런 서밋의 응답 받도록 강단 24 되는 목회자, 현장 24 되는 중직자 놓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주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보좌의 축복과 통하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현장이 보좌의 축복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 상태와 산업과 현장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